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인 발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그렇게 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술수를 기뜸해 준 걸로 보여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는 발람의 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이란 곳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넘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모압 평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은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이었고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그곳에서도 멀게나마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기후와 지질이 달라지고 농업 용소로 고갈되어서 시냇물처럼 좋지만 당시의 요단강은 지금의 서울의 한강보다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물이 넘치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한 시딤은 히브리어로 아카시아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은 크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9절을 보면 시딤을 아벨 시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벨이라는 뜻은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메마른 곳이 되었지만요. 당시만 해도 그 초원에 잎이 묵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태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마도 그렇게 평안한 때가 없었을 거예요. 아모리와 바산과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발락의 계략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범죄했던 거예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애굽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애굽이 좋다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배경은 80%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의 주제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오경에서 가나안 땅 입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이 모세오경의 주요 주제이며 무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율법을 계시하셨고요. 성막으로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환경적으로 평안한 곳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딤은 광야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평안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배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지, 더 나아가 인간의 절대 타락성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일 뿐 아니라 바알보를 숭배하는 배도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는 말은 짜마드라는 단어인데요, 멍에라는 뜻의 째메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치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알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육체적으로 평안한 곳에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구약학의 이한영 교수는 바알부올에서 부올은 여성의 성기를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요. 부올이란 말은 열려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알부올 신을 섬기는 의식에는 반드시 음행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시딤에서 이방 여인과 음행하며 바알부올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과 바알부올의 숭배는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에 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엄히 진노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려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시몬 지파 시므리가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고수비를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는 상황에서도 뻔뻔스럽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뻔뻔스러움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특별히 주시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레이지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상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남녀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장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했는데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질투를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장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워줬습니다. 훗날 다윗 시대에 제장 사역을 도맡았던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바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시딤에 도착할 때입니다. 가장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서 있다고 장담할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광야를 진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던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힘들고 잘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때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시딤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고난 같고 광야 같다면 역사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탐욕과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는 오늘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